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청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인의 태도가 있다면 한 가지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나의 은혜의 사건으로 누리려면 역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은혜 베푸심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려면 역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것을 목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역시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여서 아멘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수히 많은 기도를 드리고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는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1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동일한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말씀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와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초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마치 누가 이룬 것처럼 고백합니까?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누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구원의 역사는 그 시작과 끝이 그 완성되어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모세가 마치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여기는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고 또 그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도 누구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잘 가고 있던 길 돌이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어디에 장막을 쳤냐면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갑자기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돌아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 전환의 장소가 그들이 나아가고 싶지 않은 장소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와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돈 맞은편 바닷가라고 말합니다. 자, 장막을 앞서 에담에 쳤는데 어디에 장막을 쳐서 옮겨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하히롯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3절이죠.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야기할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뭐하게 되었더라? 갇힌 바 되었다 말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그들을 몰고 가신 겁니까? 갇혀진 곳으로 몰고 가고 계신 겁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떠났죠. 그럼 애굽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 진행 방향은 갑자기 어디로 바뀌었냐면 홍해로 바뀌었습니다. 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두려움이 가득한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비하히롯입니다. 좌우는 무엇이 있냐면 좌우에는 옆에는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높은 탑 혹은 높은 전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 안에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잡족이라고 하는 내용도 보았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을 마지막 경계선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마지막 경계 초소를 세워놓은 곳이 어디냐면 믹돌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죄수들을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두고 그들의 삶에 고역을 치루었던 것이 어디냐면 믹돌입니다. 그 믹돌이라고 하는 장소는 400년 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장소입니까? 두려움의 장소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 바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면 그 바다는 항상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앞에 있는 홍해도 두렵고요. 옆에 있는 믹돌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장소가 등장하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바알스본은 어떤 곳일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종교적으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이 창궐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란하고 폐역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좌우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지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동시에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비하히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하히롯은 바로 그렇게 사방이 죽음으로 둘러싸인 장소, 여기가 비하히롯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보면 뒤에서 애굽의 군대까지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힌 곳이죠. 왜 하나님은 여기에다 장막을 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 비하히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장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여기가 죽음의 지경인 것 같고 내 인생의 희망이 끝장난 장소인 것 같고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장소인 것 같지만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장막을 치고 거기 머물 때 무엇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서야 할 자리는 나의 영광을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이것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큰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혹은 타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구제단체에서 활동하는 특별한 소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선 13장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눈에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눈으로 목격해 보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 그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눈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지판이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갈 곳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따라갈 수 있어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여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까지 잘 했는데 그들에 대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라고 말하죠.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바로가 12장에서 제발 좀 떠나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당장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결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은 당장의 이 재앙이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고 또 재앙이 그치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고역을 해 주었던 이 고된 일들을 다 담당해 주었던 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가 고스란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 때문에 손바닥 뒤집기처럼 마음이 변하여서 도망쳤다고 이야기하고 죽이기 위하여 잡으러 갑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태도가 이 바로의 모습과 같고 애굽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과 수많은 아픈 이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권능과 기적을 행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찬미하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억압 앞에서 마음을 변개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변개하는 태도는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의 태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의 백성들의 태도는 두려움이어서는 안 되는데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이들을 대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라고 말하죠. 자,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나갈 때 모습이 어떠했다고 8절에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고 말합니다. 여기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손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언제 손 들고 나갑니까? 기쁘게 환호성 치면서 여호와의 승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게 안 보일 때예요. 자, 그런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제 그 해변가까지 온 거예요. 비하히로 해변가까지 눈에 보이는 그곳까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뭘 보았습니까?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13장 22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전히 있다면 그들의 시선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의 시선이 있어야지 지금 이 바로의 군대에게 시선을 두었다가는 낭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같고 성전에서는 아멘을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지만 성전 밖을 나가 내 현실의 문제와 맞닥뜨려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거나 내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로 그렇게 내몰리듯 힘겨움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당연하게 선택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까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 되어지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또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모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고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 아히롯, 여기에서 비하히롯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을 보자 이제 테로까지 다 막혀서 사방이 막혔으니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노라고 죽음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모세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영적 기대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시선,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시선에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보아야 할 건 역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님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했다면 그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이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모세에게는 명확했다는 이야기예요. 저 애굽의 군대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고 그냥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 이런 거 하라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14절과 함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15절에서는 또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입니다. 왜 부르짖기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 이후에 한 걸음을 내딛고 움직여야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났다면 기도를 끝낸 아멘을 선포한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면 이제 아멘을 선포하고 모든 기도가 끝이 나고 성전을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 일상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다 말하면서 기도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 명령하신 그곳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기만 할 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저버리고 살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홍해를 갈라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사 권능 베푸심을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여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